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절이 굉장히 깁니다. 58절까지 우리 1절부터 58절까지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우리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 9번째 시간 이제 부활의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마지막 때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그러한 장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주제 사실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을 향한 서신이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상황에서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그게 바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거에 의해서 거기가 마게도냐고 마게도냐에서 더 내려와서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그래서 아가야라는 지역은 지금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미 고린도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복음이 진전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볼 때에는 이미 복음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많은 지역에 전파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전파되는 가운데서 또 한편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부활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 누가 자주 했었습니까? 원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정치 세력화된 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이 이 사독의 그런 유업을 잇는다 이런 의미로 사두개파라고 했지만 사독과는 뭐 상관없이 사실은 행동들을 했죠. 그냥 정치 권력화돼 가지고 그 헤롯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네들의 그 대제사장직 그런 제사장직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그 사두개파들은 오늘날에 꼭 공산주의자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활이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들을 물론 부활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적으로도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연적인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의 활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터부시하고 그리고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냥 이 땅에서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얻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두개파였던 거죠. 근데 그러한 사상, 그러한 이런 사고들이 믿게 된 복음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들려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그 복음을 되짚어줘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복음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가해가고 많은 그런 방해를 했는데 복음이 이제 상당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는 더 이상 그 본물이 터지듯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오해되게 그것을 잘못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에 뭐하는 선지자들 이때 이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예. 구약이 정경이 되어서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 신약 시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을 기반으로 알고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 예수아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구약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그는 고난받는 그 어린 양, 그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그 역사.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다. 그리고 미가야서 5장 2절에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 성취를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그것도 예언돼 있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될 것에 대해서도 예언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돼 있죠. 대표적으로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산 절반은 북으로 옮겨지고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면서 물이 솟아나와서 동해로 흘러가고 서해로 흘러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들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 예언 중에 성경대로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근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래서 죽으심만 있어져서도 안 되고 죽으심이 없이는 또 부활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야 됐고 부활하셨어야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지만 그 중에서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초림하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부활이 있기는 했지만 자기가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온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 전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외시하면 반쪽짜리 복음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신 갚아져서 살아나게 된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살아나는 것이 그 죄를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은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같이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한쪽을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종교화돼 버려요. 그러면 수많은 그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무슨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많은 가르침들을 설파하고서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그 가르침들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그 종교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종교에 빠지게 되면 그 종교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는 부활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냥 죽고 끝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사역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었지만 거기서 한 6일 정도 이렇게 걸어서 이 제자들 12제자들만 데리고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수련회를 하신 것 같아요. 꼭. 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더냐? 그런데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요한이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이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 한 본체로서 다른 위격이신 그 분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신이시다. 사실 메시아라는 말은 하 메시아, 영어의 더와 같은 히브리어의 하를 쓰면은 그 유일한 한 메시아를 말하지만, 그냥 메시아라고 말했을 땐 여러 인물들을 사실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고레스도 메시아라고 불렸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5장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내가 들었을 것이다 할 때 고레스가 메시아란 얘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아니죠. 하 메시아, 더 메시아는 아니에요. 근데 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신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설교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드려야지 구원 얻는다 했을 때, 구주라는 거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고, 임금이라는 말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대속을 위해 와주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에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스가랴서 12, 13장에 보면은 그날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 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돼요. 메시아이신 것을. 그 알아보는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이 오면은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향하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하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눈에 베일이 벗겨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게 된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헬라어에는 돼 있지만, 원래 원어상에, 히브리어상에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와의 이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 지도자들, 인간 중에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좋은 가르침을 줬던 그 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였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건 자연적인 지식으로 알게 된 거 아니다. 천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계시가 임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고백의 반석,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끌어다가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거는 반석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반석이 돼서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통치가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들이게 되는 그 일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처음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쓰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게바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사탄 소리도 듣죠. 예.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그리마옵소서. 자신은 굉장히 의리 있게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의리 있게 얘기한 것이 인간적인 그 얘기였고 그건 다 깨어지는 거였죠.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더니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고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기분 상했겠죠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의리 있게 나는 사는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 그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기까지 하면서 호기롭게 나서긴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한다.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내가 이때를 면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지 너가 그 검 하나 휘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셨는데 그러고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러고서도 이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그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해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따라는 갔어요. 따라는 갔는데 거기서 그 대제사장의 집, 그 가야바의 집에 이제 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잡혀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길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이미 3년 반 동안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해져 있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도 다 이제 얼굴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같은 무리 아니냐. 아니다. 그러고선 피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너 같은 무리 아니냐. 또 이제 저주까지 해요. 나 아니다. 그리고 3번째 소녀가 와가지고 같은 무리 아닌가요? 또 다시 화를 버럭 내면서 나 아니라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닭이 울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자신이 육신으로는 이거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걸, 이 죽음의 위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고백해요. 처절하게 경험을 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서 그게 떠올라서 통곡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그 시온 게이트 앞쪽에 그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가야바의 집터인데 거기가 가야바 제사장의 집터 그 아래에 그 굴이 있는 것도 복원해 놨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 보면은 되게 좀 특이한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수님께서 갇히셨던 곳이고 이런 중요한 장소인데 주님은 거기서도 뭘 하셨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실패를 해버리죠. 그리고서 고기나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 3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소문이 이상한 얘기가 들리죠.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지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러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셨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 봤죠. 요한이 더 젊었고, 요한은 최연소자였고, 그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는 최연장자였어요. 그러니까 달려가기는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안으로는 못 들어가 보고 베드로가 근데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딱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덮었던 수의가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의아하면서 왔죠. 그 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만나게 되죠. 근데 여자까지 다치면은 사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발을 먼저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도적인 어떤 그 순서, 사도적인 질서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12제자가 두려워 떨며 물론 뭐 11제자였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팔아먹은 그 죄책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제 목매달아 죽어버렸고 이제 새롭게 근데 한 사람을 뽑은 게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12명을 축원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그것도 문도 잠그고 이제는 자기네들 잡으러 올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거든요.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이런 물질에 제한이 안 돼요. 또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근데 나중에 갈릴리 가셔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건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돈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서 그거를 드시는 주님께서 이 부활의 증거를 여러 방면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사실 도마가 처음 나타나셨을 때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 못 믿겠다. 주님 나타나서 내가 그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을 거야.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그걸 하라 그러시죠. 얼마나 도마가 머쓱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다 친절하게 증거들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에는 500명이 그걸 보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를 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이 성에 유해라. 너희 갈릴리로 돌아가지도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이고 그때에서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 매어 종노릇하던 이 인간들이 죄값으로 그 죄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을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져야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을 입은 사람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까지 부어지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는 아무리 호언장담했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화까지 내면서 죽음을 모면하려고 나 같은 도당 아니야, 그렇게 부인을 했죠. 근데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는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잡아다 옥에 가둬도 태어나요. 나중엔 베드로 자고 있다가 천사가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워야 됐죠. 베드로는 초연해요 이제. 예. 오히려 그거 기도하고 있던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만큼 천사의 방문도 빈번했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는 천사의 방문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것 그 모습으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자연적인 모습도 봤지만, 이 부활이 영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자연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육신의 고통은 있잖아요. 육신의 아픔들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실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아예 그 영으로 육신까지 삼켜진 바 되어버리면 그 육신의 고통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됐어요. 스데반은 돌을 들어다가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약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이만한 막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런 거 맞으면 진짜 한 대 맞으면 직사할 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들을 가지고서 막 던진 거예요, 이 스데반한테.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고선 웃고서 그 평강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간. 그래서 그가 자니라. 잠자듯이 갔어요, 그냥. 그렇게 성령이 사로잡으시면은 우리의 육신의 그 고통, 육신의 두려움, 이런 것도 다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 사실 이 부활의 영의 역사를 덧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세상에 살았다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죽고 끝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부활의 영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는 그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가 보고 있었어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제 예수님은 동정녀, 아직 애를 낳아보지 않은, 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않은 그런 마리아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그 다음에는 그 남편 요셉과 함께 관계를 맺고서는
자연적인 그 아이들을 낳죠.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야고보가 있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 500여 형제 이후에 언급된 걸 보면 이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방문을 하신 거죠, 이제 따로. 그래서 야고보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사도와 그 뭐 바나바도 사도로 일컬어지게 됐고, 실라도 사도로 일컬어지게 됐고, 그 아나니아도 있었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박해하셨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과거를 보면은 이는 그걸 대적하던 자인데,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지금 전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거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들었던 거죠. 그게 다른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잘못 행동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온전히 열매 맺는 대로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래서 온갖 험한 곳에 가가지고 그 모든 험한 것들을 뚫어내요. 에베소 같은 그런 지역, 그때 우상 숭배가 완전히 창궐하고 있던, 오늘날에도 에베소 지역 방문해 보면 그 터가 상당히 남아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실 규모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거기서 막 도전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전하고, 그러니까 막 우상 만들던 그 장인들, 장색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도 하고. 근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됩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그 주수서적들을 갖다가 태워버리게 되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갔던 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자를 이제 바른 방향으로 쓰시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사람이 잘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력화돼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면 이 죽음의 위협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이설이 껴들게 된 거죠. 지금 부활이 없다 막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못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어야 됐고 못하러 부활하셨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증거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렇게 되죠. 왜 세상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뭡니까?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래도 세상에 다시 더럽혀지고 다시 세상에 얽어매어지는 그런 삶이라면 계속 돌고 도는 그 일일 뿐이지 구원이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건져내신, 새 생명으로 부활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 미리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자꾸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욕되게 만들려고 헛된 철학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죠. 도올 같은 그런 사람들, 이상한 위서 갖고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부인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그거를 영향받게 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그래서 육신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으로는 살아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영의 생명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썩을 몸도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려지게 되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 프로세스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죽은 사람들은 부활되고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죠. 1000년이 끝날 때 사단이 다시 한번 놓여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때 있다면 미혹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있다면.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동안 살아있게 됩니다. 부활의 몸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을 겪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나니까 이 후대로 넘어가면서 그들 중에서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사단이 풀려 나와서 미혹할 때 천하만국에서 미혹을 받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한 자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첫 번째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 또 다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통치를 하시고 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앞두고서는 마귀가 사단이 한 번 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반란을 꾀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패퇴시키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면 이제 이 땅과 하늘은 온데간 데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죠. 이제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하세요. 멸망당하는 자들도 다 부활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책들, 행위를 기록한 책들 가운데 적혀 있는 대로 상급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형벌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정해지게 되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이게 천년 동안 왕노릇을 이 땅 가운데 친히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다. 우리가 같이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천년왕국 동안에도 사망이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사망을 겪지 않죠, 이제는. 근데 첫째 부활은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을 겪어요, 그때에도. 근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사망까지 폐기를 시켜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건지는 거는 사람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구원의 과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사망까지도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맞죠? 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치하시면서 이제 천년왕국 통치 가운데 회복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바치시는 그날, 그때에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그분도 이제 복종을 표하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는 뭐 죽은 자가 안 믿고 죽었는데 침례 받는다고 구원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믿고 죽었지만 침례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 침례는 구원받았다는 그 교회의 선포예요. 이제 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증언하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죠. 그래서 물속에 잠겨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제 살한다라고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침례를 행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영과 계속 충돌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점점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다, 그것뿐이 결혼의 바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 차별했대요. 누구를요? 동성애 커플을요. 이게 무슨 차별입니까? 범죄하는 것도 다 그냥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성애를 인정하면 소아성애도 인정해야 되고 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마지막 때에는 불법 행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것 중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얘기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거세지니까 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다 주님 기다린다고 했는데, 신랑 기다린다고 했는데 등불이 꺼져가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깊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건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위에 크게 성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파트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주님이 그냥 일반 인간의 그 계보 가운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부터 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 죽으면 순교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주님 다시 살리실 거예요. 잠깐만 참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가게 되고요. 아멘. 그걸 우리가 지향해야지, 그 죽음의 위협에 자꾸 물러서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게 돼요. 이게 세상의 영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강력한 그러한 술수를 마귀가 쓸 것이에요. 그걸 이기려면 부활의 그 믿음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게 될 것인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승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했죠. 세속주의자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연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이 예표를 주셨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그 자연의 씨만 봐도 우리가 그 형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각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고, 그래서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나무의 형태를 심은 것이 아니지만 나무의 형태로 자라가요. 그게 거듭난다는, 어떻게 보면 예표적 그림이에요. 씨 자체는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씨 자체는 껍질이 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이제 발화되는 거죠. 그것이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뭐 아메바에서 이렇게 쥐나 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이 인간으로 넘어오고 이런 거 없어요.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릴 때 아기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뱃속에서는 진짜 보이지도 않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 그런 거 볼 때 이 모든 법칙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법칙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합니까? 자연의 그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보여지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요, 각각의 그 상급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씨가 죽고 그 것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근데 이 영의 몸이 있는 것과 함께 육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또 살려져요. 아멘. 근데 중간에 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중간에 있어져야지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육의 몸이 죽었을 때 영의 몸은 살아 있어야지 그 생명이 지속되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콩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셨는데, 살려지게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 그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 땅에서 흙으로 빚은 아담, 그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 육신은 벗을 몸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몸을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썩어 없어질 몸을 치장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리고, 그 몸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추앙받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삶을 허비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몸이 허물어질 때, 그 호흡이 떠날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그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길, 그 길을 나타내신, 그래서 몸도 부활되는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증표를 주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래서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냥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의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의 몸도 있는데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영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종교활동 아무리 많이 해도 종교활동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으로 거듭나진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교하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사람들도 있게 돼요. 그때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강림의 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혼의 날, 그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을 소망을 두고 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는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죄를 쏘기 위해서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올려드릴 때 사망도 패해진다 그랬죠. 완전히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떠한 핍박이 있든지 어떠한 환난이 있든지 어떠한 저항이 있든지 그것에 굴하지 말고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린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부활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승리의 전진을 행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살림받은 그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어떤 그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에 두려움에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